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는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흔히 퇴마라고 알려진 엑소시즘, 또 다른 이름 구마의식으로 불리고 있죠. 사실 저도 얼마 전에 OCN에서 시작한 손더게스트라는 드라마를 아주 즐겨보게 되면서 구마사제, 구마의식이라는 것에 큰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사실 많은 영상과 함께 다소 충격적인 장면의 엑소시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소시즘이라는 것은 악마 또는 귀신 들림 같은 아주 공포스럽고 초자연적인 주제를 다룬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였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이 의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꽤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이 카톨릭 신자든 아니든지 간에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빙의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을 때 바티칸 교황청으로 엑소시즘을 의뢰합니다. 엑소시즘은 성경의 마태복음 8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에 이 그림과 굉장히 연상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달려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신의 힘을 빌려서 악령을 내쫓는 전통은 카톨릭 내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수되고 있지만 글쎄요. 현대사회와 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여전히 엑소시즘이라는 건 쉽게 믿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카톨릭에서도 엑소시즘, 구마의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티칸 교황청에서는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의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모든 귀신을 쫓는 이 구마의식의 과정을 비밀에 붙여왔고 카톨릭 교회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엑소시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요. 우선 카톨릭 교회법 1170장에 따르면 카톨릭 신자나 예비 신자가 이 엑소시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누구나 엑소시즘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악마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 또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죠. 또 확실하게 이 악마 또는 악령에 빙의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엑소시즘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증을 하는 절차는요. 나는 빙의됐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만 이뤄진다고 하죠.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게 명확한 어떤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을 때만 카톨릭 전문 엑소시스트들이 그들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은 구마사제들은요. 그러니까 구마의식을 하는 사람, 엑소시스트 또는 구마사제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먼저 그 빙의가 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악령이 씌인 건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냥 이들이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정말 악령이 씌인 건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카톨릭에서 따로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소위 ERS, Exorcism and Related Supplications라고 불리는 엑소시즘 관련 문헌인데요. 그 안에는 대상을 선정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빙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혹시 이전에 익힌 적이 없는 외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심지어 지금 쓰이고 있지 않은 다 사라져버린 라틴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단어, 말을 막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알 수 있을 때 빙의를 의심하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에 관한 강한 적개심을 보이면서 십자가나 성수, 성경책에 아주 혐오를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그리고 이 모든 경우가 들어맞으면서 도저히 몸이 아픈 거라고 의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엑소시즘을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거에 대한 동의를 얻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동의를 얻었다고 한들 바로 구마의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카톨릭 주교나 교구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아야만 구마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직전까지 혹시나 이 사람이 정말 정신병은 아닐까? 그냥 어떤 다른 병 때문에 아파하는 건 아닐까를 끝까지 의심하면서 구마의식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엑소시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의 어떤 사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제분들이 3가지 권능을 부여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3가지 권능을,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축복의 권능, 치유의 권능, 그리고 악마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 그러니까 이 권능을 부여받은 모든 사제들은 엑소시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죠. 하지만 모든 사제들이 구마의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카톨릭 내에서도 이 능력을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만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악의 기운에 아주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사제가 해당된다고 하죠. 실제로 이 사진은 전 세계에서 이제 퇴마 사제로, 구마 사제로 좀 유명하신 분의 사진인데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는요, 사도들의 모후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구마의식에 대한 강좌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단순히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진짜 악마에게 영혼을 지배당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요. 조금 더 알아보면 이 과정 속에서 초급 과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노련한 선배 구마사제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차례 이 구마의식을 참관하고 악마를 퇴치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이 진짜 배우게 되는 건 선과 악의 싸움을 이해하게 되죠. 사실 아무리 카톨릭 사제라고 한들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악령과의 싸움을 배우게 되면서 진정한 구마사제로 거듭나게 되는데, 근데 교육만이 다가 아니라고 해요. 이 교육을 다 마쳤다 한들 주교에게 임명된 사제만이 구마의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참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로마 교황청은요, 세계 구마사제협회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이 협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카톨릭 사제 약 350여 명이 엑소시스트, 구마사제로 등록되어서 가입되어 있다고 밝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영화에서만, 드라마에서만 그냥 생각했던 악령을 쫓는 의식, 구마사제, 엑소시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엑소시즘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 걸까요?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악령을 쫓는 의식은요, 사실 굉장히 비밀스럽고 은밀한 의식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아주
이 세부적인 절차가 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에서 만든 아까 말씀드린 그 ERS라는 문헌 속에 기도문을 원칙으로 엑소시즘이 시행됩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요, 기도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해요. 먼저 빙의가 된 사람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간청하는 기도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의자의 영혼을 잡아먹고 있는 이 악마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빙의자와 이 기도를 주관하는 구마사제, 그리고 그를 돕는 부사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그 빙의자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자해를 막기 위해서 결박한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대부분의 엑소시즘은 빙의자에게 성수를 뿌리면서 축복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사제가 기도문과 복음을 읽게 되면서 이 보조사제와 빙의자 가족들이 따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구마의식에 관심이 있으셔서 국내에서 개봉한 검은 사제들이나 또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손더게스트를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Lascia libero questo corpo, è stato santificato dal battesimo della Santissima. In nome Santissimo. Per capire se veramente una persona è posseduta dal demonio ci vuole l'esorcismo. Devi uscire in nome di Gesù Nazareno che ti ha schiacciato la testa col suo sangue. Ti ha fatto morire. Ti ha fatto morire. E sono ancora qua però. Vattene via, Satana. L'esorcismo è l'unico strumento per liberarsi di Satana. È la Chiesa ad investire alcuni sacerdoti di questo compito tremendo. Padre Amort è uno di loro, il più esperto e autorevole. 이렇게 악령을 쫓는 구마의식 과정에서는 엑소시스트의 질문에 악마가 반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이 몸 안에 들어왔는지, 또는 몇 명의 악령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질문의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악령은 이 구마사제의 질문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어떤 신성 모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기도 하죠. 게다가 일시적으로요, 이 빙의자의 몸에 사탄과 관련된 마크가 일시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해요. 가볍게 기침을 하거나 거부 반응을 그냥 가볍게 보이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마의식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10년이 넘게 지속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가장 유명하고 증거가 뚜렷이 남은 구마의식으로는 안넬리제 미헬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헬은 독일인으로 16살에 처음에 빙의가 되고 나서 17년 동안 고통받았고요. 60번이 넘는 구마의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죠. 제가 아주 예전 초반 토요 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엑소시스트들은요, 구마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신성한 의식이긴 하지만 악마와 악령을 다루는 의식이기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따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마의식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건 금기시되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각종 매체나 영화의 소재로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종종 미화되기도,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 과장되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 구마의식의 모습을 단순하게 악령을 쫓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모습만을 좀 부각해서 만든 허구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카톨릭은요, 이 구마의식을 모두 녹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이 사례를 증명할 수 있고 또 내부 보고를 위해서 모두 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교황청이 그 녹화 테이프를 다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우리가 신기하게 재미있게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간혹 어설픈 구마의식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07년 10월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가족 2명이 마을 술집 앞에 있던 무슨 사자상을 훔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래로 평소에 좀 연약했던 이 가족원의 일부였던 22살의 자넷이 자꾸 몸이 아프고 기절을 하는 어떤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들이 근처 심령술사에게 찾아갔고요. 그가 한 말이 당신들은 그 부정한 석상을 훔쳐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을 탄 거다. 다시 그 석상을 가져다 놓으라고 충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모든 가족이 함께 출발하고 갖다 놓고 함께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의 주장대로 이 석상을 돌려놓고 돌아오는 도중이었는데 마침 이때 차 한 대가 펑크가 나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따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자넷이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심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막 돈, 장례식, 맞을 거야 하는 막 단어들을 수수께끼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넷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막 날뜁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 심령술사의 조언대로 구마의식, 엑소시즘을 시작하죠. 가족들의 사진의 모습이 있습니다. 총 가족 9명이 붙어서 그녀를 이제 붙잡고 눈에 달라붙은 악령을 씻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자넷의 눈에 물을 부었다고 해요.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의식을 견디다 못한 자넷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려고 했는데요. 이때 가족들이 입에 숟가락을 넣어서 막게 되는데 이 틈으로 물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물을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혀를 깨물지 못하게 하면서도 물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발작 상태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결국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죠. 이후 가족들은요, 경찰에 체포되었고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가족들의 빗나간 사랑으로 22살의 꽃다운 나이의 자넷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카톨릭에서 그토록 구마의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구마사직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것은 카톨릭이란 종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신의 존재 자체가 아닌 다른 것에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카톨릭의 사제들이 악마와 악령을 쫓는다? 혹시 막 그걸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사제들에게는 더 큰 존재인 신이 있기에 악령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는 게 그들의 임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마의식, 구마사제, 이름만 들어도 오싹하고 또 한편으로 계속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너무도 푼더 게스트라는
드라마에 빠지게 돼서 좀 더 그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잊지 마세요.